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라는 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3절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보면은 3절 앞에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1절과 2절의 내용과 나머지 3절 이하의 내용을 지금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내용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장은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약 수백 년 전에 이 독일의 인쇄사가 처음으로 장을 나눴는데 정말로 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 장으로 구분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장이 없다면은 2장 마지막 절에 2장 28절에 강림하실 때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3장 1, 2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8절부터 3장 2절까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을 지금 2장 28절부터 3장 2절에 감격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도무지 왜 그리고라는 말을 붙였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의 죄, 간격이 너무나 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장 3절은 그리고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1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가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벅찬 감격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서 지금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초막셋을 짓겠다면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을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다음에 몇 절 아래 오면은 변화산에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사건이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천국을 맛보며 너무나 벅찬 감격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 정말로 상승 기류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우리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처음으로 겪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상태에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 그걸 보시면은 여기도 원문에 그리고라는 말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기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 어떠한 복음서에도 늘 영적으로 천국과 같은 이야기만 지속되는 이야기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 세상과 등지고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우리 삶 속에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날마다 이 세상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장래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미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비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휘필드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당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한 가지 설교만 늘 하고 다녔습니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처럼 매주마다 설교의 주제가 부족하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한 주제만 가지고 늘 똑같은 말씀을 매일 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나 감격을 받았습니다. 제 소원이
목사님 따라서 늘 설교 들으며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휘필드 목사님이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제 각종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는 다 똑같죠.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청년이 얼굴빛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결국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 청년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몇 번째 한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헤아렸는데 72번째 오늘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늘 똑같은 말씀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좀 노력을 해서 다른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저 필드 목사님이 마치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불만을 가지고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휘필드 목사님이 참고 있다가 한마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란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청년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휘필드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청년은 그저 설교 듣는 것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그 청년에게는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은 필요가 없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성경 말씀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보십시오. 오늘 4절은 그리고라는 그 말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요한일서 3장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2년 전에 처음 시작해갖고 소요리문답을 암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4문에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는 정의가 나옵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춥지 않으면 좀 이걸 꺼주십시오. 자, 이걸 틀면은 목이 따가워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난 늘 같은 모습일까? 나이가 들어도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한번 하루 종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생에 살인죄, 강간죄, 폭행죄 이런 거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는 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짓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거짓말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내가 제일 많이 하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 거짓말도 하루 종일 내가 몇 번 거짓말했는지 헤아려 보니까 거의 헤아려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모르게 한 거짓말을 헤아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대충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했다 헤아려져서 이게 가장 많은 나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묵상하며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일까요? 내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죄를 지었는지 기억조차 잘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얼마나 몇 번의 염려를 했는지 아무리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길 가면서도 걱정을 하고 가만히 커피를 마시다가도 내가 올해 어떻게 될까? 내가 올해 건강할까? 직장은 어떻게 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오만 때만 걱정들이 다 몰려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다른 죄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짓는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가장 많이 짓는 죄였습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교만한 죄에 속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교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염려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바로 앞에 몇 장 넘기면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진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평행법 하니까 이제 벌써 그저 마음이 탁 내려놓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쉬운 게 있습니다. 평행법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늘 처음 나오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죠. 게으른 자, 여러분 부진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두 구절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상 두 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행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을 연달아 써놓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막 떠들면서 밥을 잘 안 먹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입 다물고 꼭꼭 씹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밥 먹을 때 얌전히 앉아서 먹는 거야. 꼭꼭 씹어서 먹는 거나 얌전히 앉아서 먹는 거나 똑같은 말을 사실상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는 6절의 말씀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평행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 똑같은 말씀이 되는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저는 지방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가 한 2개 있다면은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맞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이제 2018년 새해가 시작했는데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습니까? 과연 나의 직장이 온전히 올해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건강한 채로 올해를 보낼 수 있는지, 수많은 염려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의 반대말인 바로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때는 그냥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만은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거나, 아니 은행에도 돈을 못 빌려가지고 캐피탈에 한번 돈을 빌려보십시오. 그냥 걱정 근심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합동신학대학원을 삼성캐피탈에 당시에 21% 이자 빌려가지고 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신학교를 그만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학교 수업을 하는데도 늘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는지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는데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돈 걱정 받게 되지 않습니다. 다 맡기는 어떻게 다니까? 아니 합실에 장학금이 없습니까? 장학금 줘도 나머지 금액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를 다 주께 안 맡기면은 겸손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미 암송하겠지만은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32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면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올해 어떻게 사업이 될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용할 모든 양식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꼼꼼히 보십시오. 너의 먹을 양식을, 너의 미래를 너가 채워라. 이란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며 나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은 믿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염려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끝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거야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무심코 읽으면 시험 들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딱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나는 도대체 무언가?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인가? 그런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구원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완전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에 하나님의 씨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오늘 씨를 뿌려놓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는 점점점 자라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씨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씨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씨가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성경부가 끝났는데 요한일서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씀을 질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하듯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라는 그 말 뒤에다가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3장 9절의 말은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난 자마다 뒤에 계속해서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끄떡끄떡하며 다 성경에 적기 시작합니다. 질문했던 청년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안 짓는다는 것은 오늘 제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은 그 죄를 이제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윗을 보아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지만은 그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늘 똑같은 죄를 늘 지을까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까요? 이 질문이 끝나자 수용부를 대충 참석하고 있던 청년들이 갑자기 몸을 이렇게 당기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며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들도 궁금해하던 질문이란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데 그 삶의 현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딱 내미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오늘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키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개별적인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을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까? 오늘 죄를 안 지으면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고 내일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그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2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하기 싫은데요,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매 맞을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품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값비싼 것을 소중히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키다는 말의 원의 의미가 너무나 값비싼 것을 자기가 소중히 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중히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는, 성품이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마지 못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3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때때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퀼튼의 대주교인 데오르드경이라는 사람이 시지그문트 황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시지그문트 황제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 시지그문트 황제가 자기가 진실한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퀼튼 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황제가 이 병에 나와서 다시 살아난다면 당신은 늘 지금 고백한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진정으로 성품이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너무나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인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성인이 강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강가에서 큰 돌을 하나 끄집어내더만은 이 돌 속이 말라 있을까요? 말라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쪼개면은 그 돌은 말라 있을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물이 돌을 적시듯이 우리를 헛된 걸로 욕망으로 우리를 적시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돌 속은 결코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변화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결코 이 세상대로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제게 할당된 모식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섬기는 일만이 제게 할당된 몫이며 심지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